중국 격언 중에는 새는 죽을 때 그 노래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이야기 아니면 가치 있고 선한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이런 식으로 남기거나 여보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은 하지 않겠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아니면 혹시 찰나처럼 짧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말, 그런 말들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그 말을 제법 운치 있게 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에 썼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이 말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적들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여기서 마지막 말은 무슨 얘기냐? 본문이 대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은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 있는 말, 마지막으로 그의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말,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자기 이야기의 자기소개가 무엇인지 보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다윗이 한 자기소개를 토대로 만약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신이나 집안은 상당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출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출신부터 밝히고 시작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느 지방을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등등 자신의 출생했었던 지역이라든지 자기를 소개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도 혹시 친구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죠? 안 보신 권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무슨 대사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거든요. 하루는 선생님이 시험 성적이 현격히 떨어진 친구들을 불러서 한 명씩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께서 꼭 하실 때 혼낼 때 어떻게 하느냐? 꼭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어떤 학생은 저희 아버지는 회사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볼을 잡은 상태에서 너희 아버지는 직장 상사들한테 굽신거리면서도 공부시키는데 너는 시험 점수가 그거냐 하면서 힘차게 따귀를 날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명씩 벌을 주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어떠한 이렇게 주먹 꽤나 힘쓰는 일진인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질문을 하는데 웬일인가 이 친구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언성을 높이니까 대답을 재촉했고 그 학생은 마지못해 장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장의사라는 게. 그래서 똑같이 장의사로 다른 사람들 염해주면서 너를 키우는데 시험 성적이 그거면 되겠냐 라면서 또 따귀를 때려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 차례가 됩니다. 그 아버지도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는 질문에 버티다가 건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자신을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고선 그래 니네 아버지 건달이면 좋겠다 하면서 발기질을 하면서 때립니다. 그렇게 한참 맞던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부라리면서
선생님을 밀치고 누가 좋다고 했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장면이 바로 친구에서 기억이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는 비록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숨기고 싶어할 부분이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건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큰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드린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가 숨기고 싶은 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주 그 오래전 사울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이 유일합니다. 그때도 사울 왕이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지, 자기가 먼저 자신의 출신을 꺼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50년이나 지난 이 시기쯤 스스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신학적으로 볼 때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그리고 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꼴 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항하면서 난을 일으키는데 그때 각각 사용했었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를 부를 때 사용했었던 호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한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가 내 어미의 벌거벗음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도 아닌 자신의 친구였던 다윗을 선택한 요나단을 지적하는 말을 보면서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과도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기스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미 성경은 사울의 집안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지파입니다. 훗날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도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사울은 요즘 말로 흔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기스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대비되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과도 대비되는 호칭으로서 사실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임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또 우리는 이새의 집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8명의 형제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었을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 예배에 갔을 때 지저분한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시느라고 열심히 청소하고 꾸미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도 입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분이 집에 오시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새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비천한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다윗은 사실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조건, 특히 악조건을 뛰어넘고 그를 이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 혹은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 나는 흙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서병득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꽃방 밑에 있는 지하에 이제 십자가를 벽에다 걸려고 못을 박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서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들 못질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질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장로님, 그런데 하나님이 못질도 잘 못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종 삼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목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장 1절 준만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에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이 땅에는 왕이 되었지만 이는 자기가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자, 세번역에서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되면 웬만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다라고, 또한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그런 생각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이 세움을 받았다.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은혜로 인해 내 삶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도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저서인 겸손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 안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노래 좀 하는 사람은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양적인 미덕일 수 있지만 겸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겸손하냐? 저에게는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의 잘난 척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과 해석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특별히 보면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다윗이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높은 왕으로서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높이 세우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이외에는 더도 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말씀하는 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은 눈,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눈과 시선으로 인생을 볼 때, 그리고 또한 인생을 해석할 때 원망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 또한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만 잘 안다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를 깨닫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자신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몸소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나를 더 낮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인지 수식어를 붙였을 때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시는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부단히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특별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야곱만큼 잘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한 이상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나올 때까지 너를 깎고 쓸고 빚고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고지스러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전통으로 대충돌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야곱은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진념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진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기름 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 즉 사명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심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반향이라는 것은 나침반을 의미를 하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어려움 때문에 중단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바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방향을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명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 역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마치려 함에 생명조차 걸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은혜롭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다니엘 선교사님의 완주자라는 책입니다. 사명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이 값지게 평가하는 능력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IQ가 뛰어나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IQ보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각박받는 EQ가 탁월하다고 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인 AQ가 남다르다고 해서 저질러진 죄나 실패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딛고 일어나 남은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갈망하고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끝까지 달려내는 완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완주의 능력은 하나님께 합격된 그리고 한평생 끊임없이 합격되는 개인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중심만 소유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당신은 끝까지 완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준비는 어떠한가? 다윗을 바라보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는 끝까지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주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처럼 바른 방향과 중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스스로를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악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자신이 노래 잘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랑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비춰진 하나님은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신 구원, 이런 무수한 경험들을 다윗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불, 산성 등 다양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어들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한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에게도 영원히 영감을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넘어질 때, 슬픔이 가득할 때, 고난이 닥칠 때, 기쁠 때, 감추고 싶은 오욕과 수치 등에서도 모든 것들이 그의 노래의 주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십니까?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염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 얘기 들으면 사실 승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항상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4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무엇보다도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윗은 저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